요한복음 1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 예수여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지 못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믿음, 행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있는 주,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부르는 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 주님, 정말 주님 할 때마다 마음이 젖어 들어옵니다.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저는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주님, 지금도 마음이 젖어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지,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육체로 죽으심을 당했다. 그 몸을 버리셨다.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함께 연합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연합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연합은 배제해버리고 또 입으로만 주야 주여 목이 쉬도록 목청을 높여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산꼭대기 가서 하고 목이 터져서 그러니까 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나는 주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부르세요 하는 그런 참 얘기도 우리가 제가 산에 있을 때 들어봤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물론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 속에서 나의 주님이시라야지 육의 주가 아닙니다. 영의 주입니다. 아버지도 육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그대로 육의 아버지께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또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직 사망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 없으면 소용없어요. 빛이 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순종치 않으면 이건 불순종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 그도 나 있는 것이 함께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것이 함께 있으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부활을 번받아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했다. 너 그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요, 주 예수님 부른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12절만 가지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13절에 가보니까 이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은 누구냐 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옛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야 돼요. 낳는 건 자녀지 낳지 않은 건 자녀 아니에요. 너 자녀 삼자, 너 아들 삼자 이건 아닙니다. 낳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에서 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일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그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셋지 않으려 같았다. 그가 그때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그 14년 전에 바로 그가 낙원에 갔었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나에 대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요 나라는 건 육으로 난 혈육의 사울이요. 그는 바울입니다. 이름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우상 섬기던 그 데라의 자식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고향이 둘입니다. 아브라함의 번향은 갈대아 우르고 아브라함의 번향은 나은바 번향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하늘의 번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우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이 속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된 같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같이, 바로 우리 속에도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무엇인지 몰라서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거듭난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 구교인 캐톨릭에서는 그 영세받을 때에 새 이름을 줍니다. 안나니, 무슨 시몬이니, 무슨 바울이니, 여러 가지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주신 그 이름, 아버지가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름. 그때에 부르시는 그 이름이 참 이름이에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 이때 우리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그 생명만이 그 앞에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첫째로 공통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에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만 생각하니까 자녀라, 권세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옛사람이에요. 이건 저주의 자식이 본질상 진노의 자예요. 불순종의 아들육이에요. 그런 거로 옛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십자가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 이 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이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입니다. 생명도 새 생명이라는 말씀 있죠? 옛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욕된 것입니다. 새 생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옛 생명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옛 생명은 어두움입니다. 새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아떼는 문제, 자녀는 나아떼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장 4절, 5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저가 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가 그 1절서 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가 누군지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 아들이 그 저입니다. 지금 4장 그 4절 그 처음에 저가 그랬는데 아들로 우리에게, 이 아들이 저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이니까 만유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아들이면 후사,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구절이 있죠.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후사예요. 그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부모가 죽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권세가 그 자녀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니는 그 만물 속에 들지 않았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기 때문에 만물 속에 하나님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 전부 자녀에게 지금 유산 받으면 이건 모든 아버지의 등기까지 다 내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건 이름까지 내 이름으로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후사는 아버지의 모든 것 전체가 다 내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만물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케 하시니는 그 만물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때 아직까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진 않았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래서 그러나 아직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만 본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때까지만 앉아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버지뿐입니다. 영광은 아버지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들 자신도 그때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야, 영원한 보좌에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입장이 멀어집니다. 우리의 입장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로. 그는 머리 오리는 뭡니다. 하나예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그 아버지와 동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자다면 이게 건방지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아버지와 동등되려고 했어요. 이게 처자담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종의 본질을 가졌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바로 이 아들이 접니다.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또 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말씀이. 그러나 말씀이 그대로 그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부터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본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여기서부터 독생자가 나는 것이 시작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아들입니다. 말씀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체입니다. 동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때는 아버지와 동질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혈육이 돼가지고 자녀들은 혈육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지만 히브리서 2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이며 정욕하는 모든 자를 놓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없어야 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스스로 계신 것은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럼 그의 자녀들도 죽음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 그러므로 그의 온전하심과 진도에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네? 이 생명하고 이 생명하고 혼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건 아직 육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이냐? 육신을 끝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율법의 마침입니다.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이 끝나야 율법이 끝나지. 육도 안 끝났는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해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정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가 갈리는 거예요. 세상 자녀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냐면 이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과 달라요. 그런 거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과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호와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호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종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으니까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낳긴 낳지만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이거 죄 짓는 자들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혈과 입은 하나님 나라를 이웃받지 못하리라. 당연한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어쫓으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웃받지 못한다. 이웃받는 자들 누구냐? 하나님의 참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야 이웃받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웃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믿음 속에서는 육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죠.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삭의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야 됩니다. 곡식을 심어줘도 싹과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싹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만이 곡간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열매가 뭡니까?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 아들, 그 여기에 나타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4절에 보면 저가 그는 저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한 형상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와 같다는 말씀.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와 같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깨끗하다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갈 때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서로 맏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똑같은 아들들이 그 중에 그리스도 예수는 맏아들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 중에 머리와 이 모든 백체가 다 사지백체가 다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머리는 머리고 이 지체는 지체, 몸은 몸이지. 뭐 손이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서 이 주먹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또 온몸이 깨끗해야지. 머리만 깨끗이 씻고 뭐 배고 뭐 이런데 그냥 새까맣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아는 일 가운데 어렸을 때 공기총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옛날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에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서 총알이 눈에 하나 박혔어요. 공기총알이. 이게 거의 큰 사건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대에 넣어놓고 온몸을 벗기니까 이거 세수 만들라고 열었기 때문에 손모가지요 안쪽 온몸에는 겨울에 겨울에 총을 썰어 댕겼기 때문에 목욕을 못해가지고 온몸은 새카맣고 때가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병원에 가서. 머리만 깨끗하고 얼굴만 깨끗하지 그냥 발등이고 뭐고 그냥 온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그거 밀어내려고 하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이것은 세상의 일들이에요. 세상에는 머리만 깨끗하고 몸은 더러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우리 지체들의 역사는 똑같이 그의 깨끗하신 같이 또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에서 난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이 생명입니다. 영이의 생명이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의 생명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똑같은 소망, 똑같은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여러 개 표현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가 우리를 그와 똑같이 대우하지 않겠느냐 이 할 말씀까지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도 그 아들과 같이 대우하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건 그냥 같이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13절에 읽었죠. 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 영광의 광채. 영광이 아닌데 영광은 아버지예요.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거기 가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곧 빛입니다.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의 광채. 영광은 본체요, 영광의 광채는 형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8을 이어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아버지시요, 아들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아들 보고 이야 아버지 뼈 닮았다. 이건 국화방에도 많이 얘기를 하죠. 뭘 꼭 찍어내면 꼭 같지 않아요. 얼마나 꼭 같이 닮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목욕탕에 한번 갔다 깜짝 놀라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뭐 틀림없어요. 그건 뭐 그냥 똑같아요. 쌍둥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이 여기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 위엄의 우편. 바로 그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자기가 하시는 것이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는 거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원대로 하는. 그래 내가 너에 이르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어째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가 돼. 이런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버리고 그에게 속할 때 우리는 그와 하나입니다. 부부일체라는 게 부일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남편에게 붙었어. 이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속는 거.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 자기 성 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시집가면 자기 성이 없어지. 미세스 성이, 미스 성이, 미스다 김한테 시집가면 미세스 김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나는 끝나고 이제는 내게서 예수만 존귀케 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요. 천사하고 비교했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보다 그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천사들의 그 이름은 뭡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의 끝에 가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종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천사입니다. 이 사자가 뭡니까? 종입니다. 부리는 사역자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이 종들보다 사역자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5절에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이라 안만 해도 낳지 않은 건 이건 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여기 나와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5절 가운데 두 맥이 있죠.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아들이 돼야지. 되는 아들이 되지 못하면 이건 낳아도 소용없어요. 나도 어떤 아들이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이스마엘과 같이 내어 쫓기는 아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하게 되면 돼야 됩니다. 합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하는 아들이 돼요.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고 아들 자녀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 저걸 내가 왼수를 하나 낳았다고 원수를 하나 낳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속세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는 불순종의 아들이냐 순종의 아들이냐. 나아서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고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참 선하신 신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지는 아들, 참자녀, 진짜 우편에 앉는 자녀, 좌편이 아니라 우편에 있는 자녀, 보좌 우편에 앉는 자녀가 있고 좌편에 앉는 자녀가 있어요. 좌편에 앉는 자녀들은 이게 염소들이라 심판을 받아요. 우편에 앉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참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순종 저주의 대상에서 나오는 아들이 있고 곧 이스마엘 계집적 아래서 나는 아들이 있고
자유하는 여자 우에서 낳는 자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우에서 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절, 6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참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시는 한계대로, 저는 늘 그래요. 세계 깨닫게 하신 한계의 밖에서는 저 얘기할 수 없어요. 이 한계 안에서 또, 이 한계도 원하면 제가 경험하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됩니다. 경험도 되지 않는 걸 그냥 이해만 된다고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실, 이 사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 이렇게 듣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풍성케 되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형상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진리의 영이 아니시면 아무도 이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겠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거룩하심을 이루시고 영광과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